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김준희 사관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서 먼저 지금까지 내용을 간추리면 누가 세례를 받았느냐라는 것으로서 서로 나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서 세례를 받았는데 누구한테 받은 것에 따라서 그 누구한테 배웠고 누구한테 가르침을 받았고 누구한테 훈련을 받은 것으로서 서로 나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복음을 자신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또한 능력으로 했다라는 것으로서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 가지 우리도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말의 지혜 또 그걸로 하지 않았다라는 것으로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 또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능력으로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행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행했다라는 것으로서 그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또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주신 은사에 대해서 오해하는 바가 또한 있었던 것이죠. 각각의 은사를 주신 건데 아볼로에게 또한 바울에게 각각의 은사를 준 건데 그거에 대한 오해로서 갈려진 것에 대해서 이야기함으로써 어떤 것으로서 예를 들었냐면 하나님의 뭐죠? 하나님의 하나님의 밭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밭, 그리고 오늘 말씀 나눌 것은 하나님의 집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밭인데 하나님의 밭을 이루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이고 또한 이루어질 것인데 아볼로가 또한 바울이 씨를 심었고 아볼로가 물을 준 것일 뿐이지 그 밭에 있는 식물이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다 라는 것으로서 나눴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은 집에 대한 내용인데 집을 짓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셔서 그 집을 쌓은 기초가 되셨고 집을 이루게 하신 것이다 라는 거죠. 집은 우리나라에서 짓는 집과 이스라엘 집은 좀 방법이 다릅니다. 모퉁이 돌을 세우고 각각의 모퉁이 돌들을 세우고 그 모퉁이 돌과 모퉁이 돌의 사이에 따라서 집의 크기가 결정이 될 테고 또한 집의 높이가 결정이 되고 집의 구조가 결정이 됩니다. 모퉁이 돌을 어떻게 놓느냐에 따라서 그 집이 이미 결정이 된 것이라는 거죠. 모퉁이 돌이 간격이 좁은데 더 큰 집을 질 수가 없고 모퉁이 돌이 작은데 높이 질 수는 없습니다. 각각에 따라서 쓰여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모퉁이 돌로서 이미 그 집에 대한 대략적인 것들은 다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퉁이 돌로 기준해서 집에 여러 가지들이 필요합니다. 나무도 필요하고 돌도 필요하고
오늘 말씀에서 금이나 은 여러 가지 재료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그 재료들이 다 각각이 필요한데 어떤 것 하나 강한 것만 있다고 해서 강하게 되지는 않고 또 약한 것도 필요하고 돌처럼 작은 돌도 필요하고 다 각각의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전된 것에 대해서 16절 17절로 해서 결론과 같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지를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성전된 우리 자체가 하나님께 주신 것들이 있는 것이, 어떤 사람은 지푸라기와 같이 연약하고 어떤 이는 돌처럼 강하고, 그런데 그 쓰임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하나 어우러져서 집으로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어떤 것 하나도 필요 없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으로서 하나님께서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어떤 신령한 것으로서 금처럼 환하게 빛나고 보석처럼 아름다운 신령한 것을 얻었다고 해서 그것이 다인 것으로서 여기고, 다른 것들은 흐지부지한 것으로서 그냥 버려질 것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냐. 모두가 다 존귀한 것들이고 그것으로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전을 이룬다라는 것을 16절 17절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그 잘못된 것들로 사도 바울의 은사, 아볼로의 은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은사, 또한 쓰임, 이것에 대한 오해가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재료들, 금, 은, 보석, 나무, 풀, 집 이런 등등의 재료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건 나중에 있을 심판의 날에 불의 심판이 있을 터인데, 불의 심판으로서 남는 것이 있고 사라질 것이 있다라는 것으로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불의 심판을 다 견뎌야 되겠죠. 견디는 것들이 되어야 된다. 그건 바로 신자의 거룩을 얘기하는 겁니다. 신자가 어떤 존재 자체가 쓸모있다 쓸모없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로서의 거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은사를 받은 받은 것들을 구별해서 이것이 존귀하고 가치 있다 그런 것으로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금, 은, 돌 어떤 그런 가치로서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것이 귀한 것입니다. 거룩한 것이 귀한 것이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보면 7장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7장에서 보면은 심판의 불에 견디지 못하고 사라져버린 그것에 대한 기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 제가 공독할게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너희들이 이렇게 어떤 것을 이렇게 많이 쌓았는지, 신령한 것으로 쌓았다, 지혜로운 것으로 쌓았다라는 것으로서 자랑했지만 그것이 남는 것이 없었습니다. 도대체 너희들은 무엇으로서 쌓으려고 하는 것이냐? 이거 권능도 행하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다 했다고 하지만 그들에게 남는 것이 없었습니다. 불의 심판에 드러난 것이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왜 그런 걸까? 왜 그럽니까? 그 24절 이후로 또 23절, 24절로 해서 더 공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어떤 것으로서 나타내느냐, 권능을 나타내느냐, 능력을 나타내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거에 기초가 되는 것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집을 어떻게 지었느냐, 보석으로 해서 아름답게 지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기반을 어디다가 놓았느냐, 반석 위에 놓았느냐, 모래 위에 놓았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으로서 고린도전서 3장 말씀으로서 나타냈듯이 모퉁이 돌 반석 위에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지어야 그 집이 완성이 되는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지 반석 위가 아닌 것에 어떤 아름다운 것으로서 어떤 능력으로서 세워도 그것은 무너질 수밖에 없고 불에 다 소멸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 우리에게 행하라고 하는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고 어떻게 행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질문을 하게 되는데 그거는 한 가지로 계속 귀결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으로서 어떤 것을 세상의 빛을 나타내려고 하고 세상의 귀감이 되려고 하고 하는 것들이 다 좋은 일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야 됩니다. 사실 그것이 말로는 이렇게 쉽지만은 계속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핑계로서 자꾸 다른 일을 할 때가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집을 지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또 다른 이야기는 어떤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기반으로 짓되 우리가 서로 연합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해서 지어야 된다는 것을 또한 의미하고 있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에베소서 2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제가 공부하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할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의 집 된 우리, 하나님의 성전 된 우리는 아름다운 집이 지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집은 심판의 날에도 끄떡없을 그런 집이어야 됩니다. 심판의 날에 끄떡없는 그 집은 반석에 기반되어서 반석에 기초해서 집이 지어져야 되고 반석에 기초해서 반석과 반석 안에 우리가 하나로 연결되어서 집이 지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지푸라기처럼 아무런 힘아리가 없고 쓸데없고 불에 타 없어질 것 같지만 진흙과 엉켜서 진흙과 이겨져서 집이 지어지면 굉장히 튼튼한 집이 됩니다. 어렸을 때 집 지을 때 보면 진흙 안에 지푸라기 같은 것들을 넣습니다. 흙만으로 해서 이겨서 하는 것보다 지푸라기 같은 것들을 이겨서 하면은 더 튼튼해지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각각의 다 쓰임이 있습니다. 다 고운 모래로만 지어야지 집이 완성되는 것도 아니고 두꺼운 돌들도 있어야 되고 종종 우리가 쓸데없다고 보여지는 것들도 그 안에 있어야지 그 집이 완성됩니다. 성도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오늘 말씀으로써 우리가 교훈되고 또한 우리가 마음속으로 갖고 살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사순절 기간이고 이제 고난 주간으로 가고 있습니다. 고난 주간에 주님께서 그 가신 길은 바로 그 모습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걸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 안에서 성숙되고 거룩한 존재로서 살아가는
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는 희생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주님께서 걸어가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도 모르고 우리가 믿다가 낙심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던 사람이 도리어 돌을 던질지라도 그 자리로 예수님께서는 가셨습니다. 십자가의 그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도 그런 길을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잘한다 칭찬받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느냐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그것을 나타냄으로써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전을 우리 함께 지어져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날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모두가 다 일정이 있고 바쁜 가운데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그런 것 같습니다. 아버지, 그 가운데에서도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가 어떤 핑계를 더 이상 되겠습니까? 시간이 없어서 무엇을 핑계 되겠습니까? 자녀 때문에 어려워서 어떤 핑계가 우리에게는 넘쳐납니다. 핑계대지 말고 주 앞에 나온 것으로서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찬양 드리고 경배함으로써 우리의 거룩한 그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불의 심판이 있을 때 주님께서 불의 심판 전에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다가올 때마다 우리는 옳은 길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감동시켜 주셔서 우리의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실 때 순종함으로써 가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 때문에 기도하는 성도들 있습니다. 부모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그리고 자기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생각나는 사람들이 이름이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한 믿음 위에 주님께서 함께 우리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믿음 또한 지켜주시고 옳은 길로 또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따가 낙심한 형제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지켜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며 사랑으로 오늘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고 매일마다의 삶 동안에 아버지 그것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